우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로 웃는다. 초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꾸 화면으로만 인사하는 거 너무너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보고 싶고 너무 심심하고 어떡하지? 우리 친구들이 화면을 튀어나올 것처럼 우리 크게 한번 더 찬양 인사해 볼까요? 초등일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어서 우리 선생님이 오늘 첫 찬양은요, 우리 친구들을 마음껏 찬양하는, 마음껏 축복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서 축복송 준비했어요.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식구들, 선생님, 화면에 있는 선생님도, 그리고 지금 안 보이지만 선생님 옆에 항상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축복 찬양 시작해 볼게요.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 주셨네. 바로 사랑스러운 넌 하나님 사랑으로 만든 걸작품이야. 너를 만나 행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를 축복해.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너를 만나 행복해. 우리 친구들 지금 모두 행복한 시간이시죠? 우리 나도 사랑 너도 사랑.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를 축복해.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정말 너를 만나 행복해. 지금 오늘은요,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번에 챈트 영상을 보고 영상을 많이 만들어줬더라고요. 와우, 선생님 너무 감명 깊었잖아요. 선생님을 따라한 친구들은 없었어요. 바울을 좀 많이 따라한 친구들은 있었는데 조금 섭섭했어. 선생님이 조금. 하긴 선생님이 조금 따라할 만큼 이렇게 멋지게 입지 않아가지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 너무 영상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친구들. 그 챈트 기억나요?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다 외우고 있을 거 우리 친구들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아. 준비. 챈트 준비. 지금 이 시간은 분장 안 해도 돼요. 바울처럼. 자, 가볼까요? 챈트 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친구들 어때요? 와,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선생님도 막 열심히 따라했더니 더 신나는 것 같아. 그래서요, 선생님이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챈트, 암송을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동안 또 연구를 했죠. 어떤 새로운 챈트를 우리 친구들한테 또 도전으로 줄까? 그래서 오늘 한번 배워보려고요. 새로운 챈트를. 기대되죠? 아, 정말 이 시간 안에 또 다 외워버릴 것 같아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은요. 자, 어떤 챈트인지 궁금하니까 바로 한번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챈트 주세요. 그런 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멘! 어때요, 얘들아? 오, 쉬운데 이것도 또 재미있죠? 자, 그러면 하나씩 배워봅시다. 처음 시작은 그런즉이에요. 그런즉은 우리가 뭐를 딱 알았을 때, 놀라는 때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한 손으로 하는 방법은요, 이거를 친구들한테 소리가 들리려나 모르겠네. 손을 딱! 이런 소리가 있어요. 아, 그런즉. 아하! 알았어! 할 때 그런즉요. 아,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가운데 손가락하고 여기 엄지손가락을 가운데를 딱 붙였다가 이렇게 비틀면서 딱 소리가 나는데요. 되는 친구들도 있고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이번 한 주간 연습해보세요. 가운데 놓고 힘을 줘서 딱. 전 선생님도 지금 연습 중인데 잘 안 되시는 것 같아, 얘들아. 소리가 잘 안 나네. 좋았어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우리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이니까 이거 손가락 총 딱 세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뒤에서부터 동그랗게 그리스도 울타리를 만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머리부터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끄덕끄덕. 좋았어요. 그 다음은 이전 것은 이거든요. 이전 것은 뒤를 일단 고개는 돌리지 마요. 이전 것은 돌아볼 필요 없어. 손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지나갔으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새로웠겠죠. 새로운 변화되는 거는 이렇게 손을 뒤집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좋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끄덕끄덕.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그 전 챈트에서는 안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성경책을 피듯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거든요. 손 5장 17 이렇게 빨리 순식간에 지나가야 돼. 5장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해요. 초등부 친구들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 빨리 정했어요? 연습. 자, 우리 챈트 음악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책.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멘. 어때요? 뭐요? 벌써 다 외웠다고요? 역시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지금 보니까 한 10명 친구가 다 외웠는데 오늘의 목표는 50명 친구가 외우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 한 번 더 가자고요. 좋았어. 한 번 더 갑니다. 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멘. 네, 좋았어요. 와, 열심히 신나게 외울 걸 선생님 기대해도 되겠어요? 기다릴게요, 선생님이. 자, 우리 다음 찬양할 건데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도 읽고 성경도 읽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이 찬양을요. 이 찬양 안에는 4가지로. 선생님 요즘 이런 거 잘하죠. 4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해야 될 4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동작 힌트 달라고요? 아, 동작 힌트 너무 좋아해. 우리 초1부 친구들은요. 자, 동작 힌트 갑니다. 첫 번째 동작. 안 보여요? 옆에 이렇게. 첫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 좋았어. 세 번째 동작. 네 번째 동작은 알겠다. 어떤 동작인지. 그러죠? 어떤 동작? 바로 찬양 들어가자고요? 알았어요. 찬양 주세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옆에 콩콩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서로 나누고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한테 콩콩.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먹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우리 지금 예배 같이 들어오고 있는 동생, 언니, 부모님도 계시면요. 오늘 하루도 수고해 하면서 우리 어깨 한번 주물러 줄게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주물주물 어깨. 서로 어깨 나누고 쿵쿵. 아끼면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먹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한 번 더요.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나눠주고 먹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이런 멋진 세상을 만드는 그런 우리 초등1부 친구들이 되기를 선생님이 너무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할게요.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 따라 예수님의 자녀로서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는 멋진 행동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는 나처럼 깨끗하고 나와 같이 나의 귀한 자녀로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우리 찬양 배웠던 거 기억나죠? 우리 오늘도 내 마음을 내가 조금 세상 친구들하고 같아져서 조금 미운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우리 찬양할게요.
맑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는 거룩한 제사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주 나는 거룩한 제사장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주 나도 거룩한 제사장 맑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는 거룩한 제사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주 나는 거룩한 제사장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주 나도 거룩한 제사장 예배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실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박경혜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맑은 날씨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명 한 명의 귀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봉사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라는 질병이 하루속히 사라져서 모두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빌레몬서는 처음 찾아보는 성경이죠. 빌레몬서도 신약 성경이고요. 자, 신약 성경을 찾을 때 약자가 있는데 빌레몬서는 몬이라는 글자를 찾으면 돼요. 우리 찾아볼까요?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기 바랍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내게 대신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돌리십시오. 이 편지는 나 바울이 직접 쓰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빚진 것은 다 갚을 것이며 나 역시 그대가 내게 은혜로 빚진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보낸 그 편지들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썼나요? 아주 풍경 좋은 카페에서 썼나? 아니면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썼나요? 아니죠. 바로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비록 감옥이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격려하고 복음을 가르쳐 주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을 만나러 어떤 손님이 찾아갔을지 한번 친구들이 상상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죠. 전도사님이 보니까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적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을 것 같다고 말한 친구도 있었고, 바리새인이나 바나바가 찾아갔을 것 같다고 말한 친구도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진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찾아갔다고 말한 친구도 있었죠. 다들 너무 멋진 이야기들을 해주어서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는 바로 과일 장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과일 장수 아저씨에게도 하나님을 전했을 거라고 말해 주었던 예은미 친구 고마워요. 사실 이건 다 우리가 상상한 이야기였죠.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갔는지 사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있던 그 감옥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우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어요. 빌레몬은 바울의 친구였죠.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는 바울을 도왔고 바울은 오네시모가 곁에 머물기를 바랐지만 오네시모가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빌레몬에게 돌아가 용서를 빌어야 했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편에 들려보냈어요.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지만 먼저 당신의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쩌면 그가 잠시 당신을 떠난 것은
종이 아니라 형제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가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부디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길 바랍니다. 빌레몬, 당신이 내 말을 따라주면 기쁘겠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기가 머물 곳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곧 빌레몬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키기 위해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다면 대신 갚겠다고 했어요. 마치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 빚을 대신 갚으셔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죠. 자, 그렇다면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 교회에게 보낸 것이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빌레몬 교회가 아니라 이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였던 거죠. 이 빌레몬서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람들이 등장해요. 우선 이 편지를 받았던 빌레몬부터 알아볼까요? 빌레몬은 부자였어요. 집에는 빌레몬을 섬기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부자인 빌레몬이 어떻게 바울과 친하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처럼 이렇게 크고 멋진 교회 건물이 있는 곳도 있었지만 반대로 건물이 없는 교회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건물이 없다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로 성도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자기의 집을 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어요. 집을 내어줄 만큼 빌레몬은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었죠. 그럼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왜 편지를 썼나요? 무언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이었죠. 자, 그러면 오네시모는 또 누구일까요? 오네시모는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이 감옥에 함께 있어요. 그럼 오네시모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건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지내며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에게는 사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하나 있었어요. 원래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친구들, 노예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도 없고 재산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죠. 아주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유가 없는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이 오네시모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예요. 오네시모가 섬겼던 주인이 바로 빌레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을 도망쳐 나온 거예요. 노예가 주인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 주인은 그 노예를 잡아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무섭다, 그죠? 노예가 주인 몰래 도망쳐 나오는 것도 큰 죄였지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빌레몬의 돈까지 훔쳐서 도망쳤던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엄청 큰 잘못을 한 거죠. 아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생각하면 부들부들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오네시모도 주인 빌레몬을 생각하면 괜히 이렇게 주눅 들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빌레몬이 누구와 친하다고요? 바로 바울.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비록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죄를 지었지만 바울은 오네시모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전의 오네시모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오네시모와 함께 지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조금 특별해요. 어떤 부분이 특별한지 혹시 찾은 친구 있나요? 어떤 부분이 특별하냐면 바울이 오네시모가 훔쳐갔던 그 돈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보통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킬 때는 잘못을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게 하죠. 그리고 상대방은 그 사과를 받아주게 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네시모에게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가 갚아야 할 그 빚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오네시모인데 말이에요. 아마도 오네시모에게는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걸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빚을 지고 있어요. 네? 빚이라고요? 내가 언제 예수님께 빚을 지었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빚을 졌어요. 오네시모가 돈을 갚을 수 없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은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잘못이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셨죠. 죄의 값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초성 힌트. 이 글자가 뭘까요? 맞아요. 화목. 우리가 나의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를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러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주려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가 직접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가게 했어요. 용서를 구하게 한 것이죠. 또한 빌레몬에게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받아주라고 말하는데 받아주되 예전처럼 노예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한 형제처럼 귀하게 받아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꼭 굳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어야만 했을까요? 오네시모가 주인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혹시나 무서워서 빌레몬을 만나러 가는 길에 도망갈지도 모르잖아요. 굳이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아도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말해도 될 텐데 왜 오네시모를 보냈을까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그 상대방에게도 반드시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빌레몬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아멘. 아니, 그럼 이건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너무 좋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죠. 반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미안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이미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내 동생이 또는 우리 언니, 오빠, 형들이 자꾸 나를 놀리고 괴롭힌다면 그것을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죄의 용서라는 아주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하기.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용서해 주기.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용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음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형제들과 지내면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할게요. 친구들, 예배 시간 기억하고 있죠? 예배 시간 잘 지켜서 예배해 주시면 좋겠고, 출석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친구들, 우리가 다음 주가 10월 세 번째 주일이잖아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주일은 좀 특별하게 예배를 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되, 중요한 것 하나, 지금은 우리가 9시 30분, 11시 30분 예배 영상이 올라가면 계속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보지 못하면 밤 늦게라도 다시 볼 수 있는데, 다음 주 예배 영상은 9시 30분, 11시 30분 딱 2번만 영상이 보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가 되면 더 이상 이 예배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을 꼭 기억해서 9시 30분, 11시 30분 그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봐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 예배 못 드렸어요. 다시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그때는 영상을 열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과활동입니다. 공과책 36쪽, 37쪽을 한번 펼쳐볼까요? 36쪽에는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가 나와 있네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였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또 사랑, 믿음, 용서, 빚, 형제, 이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빌레몬에게 직접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 궁금한데, 자,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편지 한번 써보세요. 37쪽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쓴 편지를 직접 들고 주인 빌레몬을 찾아갔어요. 오네시모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 37쪽에 나와 있는 그 그림 속에서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가는 오네시모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했을지 그 빈칸에다가 적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초등일부 친구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고요. 쌀쌀해진 날씨인데 감기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